참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더 걱정하실 텐데, 우리도 코비드로 인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고 잘 됐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고 아쉽다 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잘 됐다 싶어요? 아니면 너무 아쉽네 이런, 어때요? 아쉽다 그러죠. 아쉬워도 좋고 그래 좋아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냐 그거 볼 것 없이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전념지의 온상이 되어서는 되지 않고, 또 특별히 여러분 교회들이 또 이렇게 병에 걸리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위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고, 가족끼리 이렇게 잘 모임을 갖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오늘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예배를 마칠 때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후면 새해가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이렇게 미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설교를 녹음해서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다른 분에게도 소개하고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오히려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여기 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 이렇게 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누니까 그분 목사님 하신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그래도 2000년 동안 교회는 생명력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퍽이나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인 교회는 6명인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연세들 많으니까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켄싱턴 교회 같은 경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대강절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얘기를, 부활절 말씀을 또 전해야 되지만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음식점에 가시지요. 옛날에 조그만 가게에 있으면서 맛난 음식을 먹었는데,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그만 이 소문이 나고 이런저런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이후에 신장개업 해가지고는 그 건물을 사고 크게 음식점을 만든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면 그 맛이 옛날과 다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 맛 안 나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처음 음식점 할 때는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돈을 벌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음식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루 요만큼 분량의 음식만 하고 다 팔리면 그 다음에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문 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첫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을 간직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날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리고 오후쯤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십자가 달려서 보통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다가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로 앉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렇게 힘들었다가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게 되면
생명이 더 오래 연장되잖아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밤낮 온도가 차이가 심해서 밤에 너무 춥고 낮에는 햇빛 내리쳐서 혼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십자가의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고통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래 있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봐서는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전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쯤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뭘 맞이하게 돼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은 시간이 저녁부터 해당된다고 그랬죠. 하루가 안식일 하루.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로 보면 토요일이죠. 아니죠.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주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토요일, 그 다음에 새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3일에 해당되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계속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달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다른 마리아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뭐 여러 여인과 같이 뭐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던 이유는 뭐 향품,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향품을 이렇게 넣어서 옷에 몸에 향유 바르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려고 그렇게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헐레벌떡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성경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천사가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 봉독한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몇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 다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다, 증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다르다고 그런 게, 엉터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장면 무덤에 갔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 여인만 가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이다 아니다. 직접 목격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증언을 들었으니까 벌써 이미 한 달이 건넌 얘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건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현장에 갔던 그 여인들이 나중에 우리 글쎄 빈 무덤이래, 천사가 나타났대,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땐 무덤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갔는데 글쎄 시체가 없대. 아이구나, 이거 무슨 일이냐. 놀랬고, 거기에 천사의 모습이 광채가 빛났는데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놀램이 있었는데, 그런 놀램 때문에 제대로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천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있다 없다? 정신 못 차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한 것은 부활한 예수가 없다고 하는,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놀랬기 때문에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모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목격한 이야기들이 일치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애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 어릴 때. 애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애기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은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러분, 장가갈 성현이다, 태연이도 기억해 두세요. 애기 나와서 애 없었다 그러면 어디 갔을까 꼴목 뒤지 말고 보통 큰 길 따라 앞으로만 애들이 보통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찾으세요. 이쪽으로 나누어서 전화기 들고 무전기 들고 애 참 찾을 수 있어요. 태연이 지금부터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근데 다 해도 그렇고 알아두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금방 있었는데 다 엄마들 얘기가 뭐예요? 금방 있었는데 금방 있긴 뭘 금방 있었어요? 아까 잊어버렸는데 애기는 벌써 한참 저 멀리 가 있는데 다 금방이래. 그러면 엄마가 금방이라고 하면 다 옆에 있으면 나도 금방 전에 봤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 잃어버리면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 없으니까 다 금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활한 날 그 무덤에 갔을 때 여인이 만났던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진실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사복음서가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가 무엇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게 뭐 두 사람이 있건 세 사람이 있건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염동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언젠가 미국으로 여행 갔는데 가다가 자동차 쾅 해가지고는 뭐 누가 들어받았대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도 신세지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근데 미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입원비가. 뭐 엄청 많이 몇만 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카나다 보험회사하고 미국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가게 되었대요. 근데 집사님네 이나밀려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법정에 서게 되면서 판사가 일어나서 너 어떻게 있었냐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 명이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했대요. 한 해는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셋째는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다가 쾅 받쳤으니까, 깨나 보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봤고, 얘는 또 저렇게 봤고, 아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랬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게 참 말이 다 틀려서 이제 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돈을 좀 물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으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왜 이겼냐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더니 의견이 똑같으면 서로 짜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했는데 이 애들은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쟤는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애들의 생각이 정직하다. 증언이 정직하다.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한 거기에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도 어떤 책에는 이렇게 쓰였고 저렇게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뭐 틀렸구나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이 저런 관점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강한 광채가 났는데 그 안쪽에 한 사람 더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니고 자기가 들은 대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듣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듣고 해서 자기 진실대로 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을 다르게 거짓으로 얘기한 것 아니고 자기들이 전해 들은 그대로 썼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최선의 증언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덤에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켰던 이유는 산헤드린에서 그렇게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이 예수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시체를 어디 갖고 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틀림없이 얘기하면서 허튼 소리 할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에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좀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소요를 자꾸 일으키면 로마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소요가 일어나면 뭐가 좋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도 나고 천사가 돌을 움직이는 그런 것도 보고 흰눈같이 빛나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는 얼음처럼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위에서 명령하는 명령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하면 무엇을 바쳐야 됐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선교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죄수들도 많이 타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배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배가 깨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헤엄쳐 나오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로마 병정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호위하는 로마 병정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헤엄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포로를 데려가다가 아니면 죄수를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신 누구의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하여 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도망가다가 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여러분들이요 잠깐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어제 계시해 주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백부장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때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관계 있으니까 열심히 지켰는데 그만 거기서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놀라서 얼음이 얼듯이 그렇게 몸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근데 여기 없다.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한번 확인해 봐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살아났다고 한 걸 전하라고.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부활하셨네. 그렇겠지. 이렇게 믿지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암만 예언해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래,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아이고, 참, 성전 사흘 만에 그랬어요.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부활한 다음에야 아이고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아하, 그때 썼던 말이 아하, 그때 그 말이었구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그 이유는 물론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도 간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섬겼던 스승, 자기가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생각 갖게 되자 이제는 누구를 믿고 따라하는가.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셨으니까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 조그만한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아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글쎄 모르지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열매 맺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의 이런 그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들이 오히려 예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 호기심도 가지세요. 천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하세요. 성경 말씀 참으로 옳을까? 이런 물음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런 진지한 물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이 영광을 그들이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는 달려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한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그 전에는 무덤에 보았는데 천사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겠죠.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생각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갈릴리 가게 돼서 거기서 날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일러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과 걱정, 그분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재판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사내들인과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미친놈들 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 가만두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허튼 소리 할까봐. 뿐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보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마당이었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도 많이 있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꼬라지 보면 어때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에도 성찬식 하는 그 마당에서도 이 제자들은 뭘 했어요?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너보다 높으니 안 높으니 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여인들은 한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없는데 저런 제자들 믿고 우리가 있어야 되나 그런 걱정도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를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의 첫 마디가 평안하냐? 그것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신비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치고 코비드가 난리친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의 깊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예수를 마음가운데 모시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자게 되는 반응이 제일 첫째 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아멘 하려면 똑바로 하고 뭐 마스크 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밤에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세요. 나는 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겁니까? 오늘 설교 말씀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나를 믿으면 생수가 그 배에서 나온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암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던 평안하뇨? 이 말과도 같이 부활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확인해 보세요. 밤에 잠자리 눕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있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 그런 물음을 꼭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내 생과 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어떻단 말입니까? 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거기서 만나면 되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다음에 좀 이따 만나면 되죠.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톨스토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톨스토이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 짜내고 계획하고 조심하고 돌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아 우리가 걱정함으로 되는 것 아니고 뭐 생각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톨스토이가 깊이 느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흩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재산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가 느꼈던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실 거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가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여인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거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호수 옆, 소금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갈릴리는 저 북쪽 그 위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것도 호수도 아주 크지요. 큽니다. 거기 북쪽 지방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는 옛날 땅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사실은요. 구약으로 봐서는 북이스라엘 땅인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이 지금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이 지방에는 여러 강대국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씨를 많이 뿌려서 혼혈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북쪽 외진 곳이었으니까 사투리도 많이 썼어요. 사투리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을 때에 베드로가 떡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내 말씨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요. 심한 사투리 썼던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심한 사투리를 거기다 많이 썼어요. 그만큼 아주 변방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소위 얘기해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남쪽 땅이에요. 근데 살기는 어디서 살았어요? 저 북쪽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어나기는 남쪽 땅, 그 살기는 북쪽 땅에서 사셨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은 카나다 와서 살잖아요. 저는 한국의 남쪽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카나다 와서 사는데, 예수님은 남쪽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렇게 생활도 하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여기 그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 보세요. 다혜 엄마, 어디요? 갈릴리 지방이요. 누구 빼고? 한 사람 빼고. 죽은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야.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했던 장소도 갈릴리 지방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곳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갈릴리가 아주 홈그라운드와 같은 그런 곳이지요. 참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소외되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이고, 그 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갈릴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자고 했던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도시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하러 온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거기다 집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갈릴리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천구석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방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역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해 있습니다. 이런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러서 내 제자로 삼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그 있었던 감격이 있지 않느냐?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왔던 그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서
낙심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또 일어나라고 권면하고자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다음 기회 다음 또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그만두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처음 안수받을 때를 생각해라. 그럼 다시금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금 출발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패할지라도 초심은 잃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돈 조금 벌면 변질해서 맛을 다 잃어버리고 말고 후에는 손님이 다 없어져 배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맛이 변한 것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조금 부흥하면 주님께서라는 말보다도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역사했지만은 장로들은 다 자기가 전도해서 된 양 그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고 목사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그래도 주변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자꾸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기업화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종 은혜 받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더 두고 봅니다. 그때는 다 바친 듯이 그렇게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저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11조 꼭 사업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내 시간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전히 지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진시켜야 됩니다. 유지시키는 것은 벌써 퇴보입니다. 어제보다도 내가 오늘 더 주님께 헌신하느냐. 코비드 있기 전에 잘 교회 출석했는데 이 얼마 동안 이 9월달부터 해서 교회를 이렇게 9월달부터 10월달 모르겠습니다만 문 열어보니까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고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싼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인색하게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지 여러분의 그 눈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건 사순절이건 관계없이 갈릴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퇴보를 갖고 오지 말고 전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첫 신앙, 첫사랑, 소외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갈릴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일까 물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갈릴리에 서서 거기서 또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갈릴리 그 장소에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될 때 기쁨의 만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을 증진시키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인터넷에 통해서 만나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방에서 만나든지 온라인으로 만나든지 간에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한 예수를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기로 다짐하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다짐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